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 보물의 창고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 문은 순종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이때 저주는 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과일에 한쪽이 썩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하면 그대로 두면 썩은 데만 썩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그 썩었던 자리가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 썩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일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서 과일이 한쪽에서 썩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두면 그 썩은 그쪽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과일이 조그만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안에서도 저주고 나가서도 저주이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를 통해서도 저주가 임하고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이라.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혼란이 있고 책망이 있을 것이다. 파멸에 있을 것이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기 시작하면 저주의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어서 또 말씀하는데, 구체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아픔과 재해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조금 아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단적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 또 재난들,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늘의 비가 닫히고 땅에서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하늘이 노시 된다, 이 표현은 비유인 거죠. 하늘이 부드럽고 열려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이 노시 되었다, 딱딱하게 막혔다는 거거든. 그러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땅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이 철처럼 딱딱해졌어요. 그럼 그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심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서 뭐가 자라지를 않는 거죠.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음이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땅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땅이 철처럼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마음이 철처럼 딱딱하니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땅이 철과 같다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 땅이 돌짝밭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길가 같이 많이 굳어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하죠. 분류를 하시는 거죠. 또 마음이 위에 가시밭처럼 그러한 것들이 마음 안에 곳곳에 자라 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누군들 자기 땅이 그렇게 돌짝밭으로 되고 가시 덩굴로 막 덮이고 딱딱해지고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땅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기만 하면,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땅, 그 밭이 나도 모르게 덩굴들로 다 덮이게 되고 잡초로 다 덮이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기경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때에 내 마음이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말씀이 그것을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자란 잡초들 그리고 덩굴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그 땅에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 잡초를 뽑아내고 덩쿨을 뽑아내고 하는 것, 그것을 중단할 농부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다 그것을 뽑아내고 기경하는 거죠. 그때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땅의 토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토양도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소생을 통하여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절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고린도서에서는 불이 지나갈 것이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기 전에는 집 모양들이 다 제각기죠. 어떤 집은 좀 화려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좀 초가집도 있고 어떤 집은 기와집도 있고 다 집들이 겉으로 볼 때 다 달라요. 불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불이 지나가고 나면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고 나면 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재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이후에도 무엇은 남는가? 그 집 안에 있었던 보물들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불이 지나갔어도 그 보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불을 통과한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열어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섬기고 순종으로 나누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말씀 앞에서 새겨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순종하는 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부활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구덩입니다. 말씀 묵상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대상은 나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만 빼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꼭 십자가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 정말 십자가로 죽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보려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찔렀는데 반응이 나타나요? 좀 옛사람의 흔적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 안 죽었구만. 관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남의 관뚜껑을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거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러, 다른 사람을 확인하러 다니는 것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순종할 때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말씀 좀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좀 성경에서 빠져 있으면 좀 좋을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구절마다 듣기에도 거북한 저주가 나오니까. 설교하는 저도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도 불편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주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매 구절마다 지금 저주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할 정도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이 살고 음식을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이야기한 음식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 들으면 나와가지고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의사분이? 잊어버리겠냐고요? 안 잊어버리죠. 왜요?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항상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셨는데도, 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을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특별히 잘못된 사람들이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에 깨어 있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부활 복음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믿고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으로 오늘도 사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항상 깨어있기를 사모합니다. 십자가로 깨어있게 하소서. 부활 복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고 또 면역력 또 온몸에 척추, 다리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의 그 토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뜻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옥토밭으로 항상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좋은 땅, 옥토의 땅이 되는 그 성령의 기경, 말씀의 기경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나를 조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복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 복음을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복음을 따를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있기를